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많은 저서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미국의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최근에 쓰신 책이 번역되어 출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인데요. 원어로는 The Awe of God이라고 출간된 이 책에서 존 목사님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 곁에 있는 것으로 전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지극히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거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또 그 앞에서 우리가 형벌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산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패역한 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존 목사님은 이 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느끼는 두려움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이 있고 우리를 죽이는 두려움이 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고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두려움을 가질 만한 그런 사건을 우리 앞에 보여주십니다.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소원 한 가지를 아뢰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뜨거운 믿음으로 부탁을 드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모세를 백성들의 인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 이렇게 청을 했던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1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내 일을 할 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좀 다른 답답함을 가졌던 모세가 하나님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나는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나의 일을 할 것이란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20절에서 이렇게 그 대답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는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 얼굴을 봤다가는 다 죽는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아주 뜨거운 불 앞에 이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입지 않고 그 앞에 설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된 모습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다가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인도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나름대로 감당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얼굴을 한번 청했지만 하나님은 마치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주시는 듯합니다. 그리고는 21절로 23절에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모세에게 일러주십니다.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던 모세에게 대신 내가 너를 반석 위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리고 다 깨져나가는 동안에 결코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을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날 때에 그걸 보았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니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가려주시다가 다 지나고 나시면 그 손을 열어서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주님을 바라보라 이런 표현을 많이 볼 때가 있는데 언제는 주님을 바라보라 하시놓고서는 보여주지 않겠다. 대신 등만 봐라. 이러시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등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 등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제 등을 보지 못하시는 것은 다 제 앞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뒤로 오셔서 제가 가는 길로 따라오신다면 제 등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뒤를 따를 때에 우리는 주님의 등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이 등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언제나 이끄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평강으로 인도하셔서 한없는 기쁨을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한 가지 기적을 접하게 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참 놀랄 만한 일이고 그리고 두려울 만한 일이 될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 가운데에는 놀라운 일들과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놀랍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초월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하시려는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사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가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사실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일하시던 많은 일들 가운데의 하나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의 사건들을 통하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이것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단지 놀라고 그리고 단지 두려워하고 말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걷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를 상처와 아픔으로 징계하실 때에도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기도 하시고 형통케 하시기도 하십니다. 문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듣고 보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는 성경 말씀이 기록된 때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적은 단지 놀라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두려워하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걷던 자가, 평생토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된 기적을 목격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는 어찌된 영문인가 두리번 거리다가 그들 눈앞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던 거죠. 이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났으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뭔가 대단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던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던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13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남에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잡아 일으킬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거든요. 그 이름의 권능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죠.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뭔가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 묶여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자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셔서 풀어 다니시게 하셨다는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신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해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이 괴로운데 마음이 평안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걸어 돌아다니는데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자기 자신은 한평생 자기 뜻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기서 저기를 움직여도 누군가가 옮겨줘야만, 그래야만 움직일 수 있는 이 철저한 억압과 굴레에 묶여 살던 인생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린 채 속박에 매여 고통하고 있었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 앞으로 보내셔서 그에게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시는 이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잡아 일으키셨고 그는 일어나 뛰며 주님을 기뻐하였다고 하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베드로와 요한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모든 사건은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때로는 사람을 주목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의 능력인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혹은 호기심만 가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말씀에 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큰 기적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으면서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만약에 깜빡 잊어버렸다면 그는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들 앞에서 우쭐댔을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 마치 자기가 한 일인 양,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인 양 스스로에게 속고 남을 속일런지 모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누군가에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이 이렇게 잘 되었는지 참 감사하다 그러면 아우,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던 사람들이 그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되고 나면 내가 조금 신경을 썼더니 이렇게 그래도 잘 됐네요. 이러면서 자기가 한 일인 것처럼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되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었음을 알았고, 그래서 자신들을 높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이 단순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이 말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19절을 보면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짜 이유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습니다. 주 앞으로 이르게 될 새로운 날을 회개하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하였던 이 기적과 회개가 도대체 무슨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기적은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묶여있던 자를 풀어 다니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이 치유하고 고치시고 회복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걸까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있었으니 그것은 곧 방금 전 일어나 뛰며 기뻐하던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기한 듯 그것에 둘러서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던 회중들이야말로 못 걷던 자와 다름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건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 나는 이 걷지 못했던 사람과는 달리 나면서부터 자유롭게 아무데나 걸어 다닐 수 있었으니 분명히 나는 저 사람과 다르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지. 나는 우월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 순간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았으니 그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죄의 웅덩이에서 한 발짝도 옮겨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그들에게 깨우쳐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군중들은,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내게 주신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잘 걸어 다니고 있는데 무슨 저런 게 필요해?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자신의 길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부정하여 그를 못 박아 죽였으니 그 죄악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앞에 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고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때에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이 그 약속을 베푸신 분의 뜻대로 응답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응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어린아이한테 핸드폰 사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때가 되면 사주마. 그런데 아빠의 때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지 않고 있었던 어린이는 계속 때를 씁니다. 사주세요, 사주세요. 그러나 아빠가 보는 때가 되어야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것을 가져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21절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제가 조금 더 잘된 번역이라고, 쉬운 번역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런 생각 안 해볼까요? 내가 전도를 하는데도 저 사람이 이렇게 나의 말을 들은 채 만 채 무시하는 걸 보니 예수님이 오셔서 저 사람 앞에 딱 말씀을 선포하시면 들을 텐데, 저렇게 죄짓고 방황하는 인생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하시면 저들이 정신을 차릴 텐데,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방금 읽은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거하시면서 영광된 하나님으로 계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만 듣고 그리고 그 빛만 보고도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에 합당한 영광을 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대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를 바라본다면 아마도 그것은 심판의 때이거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죽는 결과로밖에 귀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대로 옛적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체화하셨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은 사람들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간증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참 별 볼 일 없었던 비겁하고 무식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 그들을 택하셔서 놀라운 권능자로 삼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고 그냥 지금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죄인으로 살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무장하게 하셔서 그 이름을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했고 또 바울과 수많은 전도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것이며 이제 저와 여러분을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살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시려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베푸시는 은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려고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약속의 증인이요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구원의 이름이 만방에 펼쳐지도록 그리고 높여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